시편 23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시이죠. 웬만한 분들은 거의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여러 번 대하다 보면 지겨운 시인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읽을 때마다 감미롭고 또 아름답고 그때마다 새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렇겠죠. 달고 묘한 말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울 수밖에 없겠죠. 이 시편 23편도 몇 번씩 읽어보고 또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면서 묵상해보고 마음속에 그려보고 또 노래하더라도 그때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은 다시 한번 푸른 초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계신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거기 주님으로부터 안식, 쉼과 평화를 거기서 발견하고 주님으로부터 힘과 위로를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시는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을 노래한 시입니다. 제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지만 1절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런 내용이죠. 양의 입장이 되어서 시인이 양의 입장이 되어서 목동이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목동이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상을 이렇게 그리게 되었을까? 그 이전에 구약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인간 지도자, 이스라엘 회중을 이끌어가는 인간 지도자들을 가끔 목자로 묘사한 경우는 있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자로 묘사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시편 이후인 것 같습니다. 시편에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선지서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시편 23편만큼 목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그려낸 시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목동으로 살았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시편은 다윗이 젊었을 때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말해서 인생의 경험도 하고 모진 풍상도 많이 겪어낸 후에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본 후에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지나온 날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썼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자신이 과거 그 젊었을 때 목동 생활을 했던 것과 그림이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것이 마치 목동이 양을 보호하고 인도해 가는 것과 유사하구나. 자기가 양이잖아요. 양처럼 약하고 흔들리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것을 그 그림이 확연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비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양을 치는 목자와도 같으신 분이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이 시를 쓰지 않았는가. 그 내용을 통해서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편을 참 사랑하시고 즐겨 인용하셨는데 당연히 시편 23편도 잘 알고 계셨겠죠. 그런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목자로 표현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죠? 나는 선한 누구라?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에 목자에도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는데 사꾼 목자라는 것은 양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필요하면 팔아치워 버리고 원수가 오거나 해롭게 되면 그 위험하게 되면 도망가 버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다. 그것을 통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자신을 미리 예언하시고 우리를 향한 신실하고 헌신적인 그 사랑을 목자로 표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뿐만 아니라 또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이 목자로서 우리의 목동으로서 우리에게 그 제시되는 그러한 표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은 이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느냐 거기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절부터 6절까지는 다음 주에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액센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서 세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 나, 목자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만약에 다윗이 이 시편을 소리내어서 읽었다면 어느 단어에 가장 강세를 주고 싶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은 목자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곰곰 더 생각해 보면서 그것보다는 여호와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목자 쪽으로 나의 목자 쪽으로 시선을 옮겨가기가 쉽지만은 그건 너무 성급해요. 우리의 나의 목자 되심 이전에 어느 분이 나의 목자이신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다면 가정적으로 나의 아버지 이새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만약에 표현했다면 얼마나 톤이 달라졌겠어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다르게 느껴졌겠어요. 또 어떤 분이 나의 언제 때 선생님이셨던 나의 스승이셨던 누구누구는 내 인생의 목자와 같은 분이셨다. 그렇게 말한다면 시편 23편과 같은 그러한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에게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목동이 되어주신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전 번역에는 내가로 되어 있죠. 사실은 내가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영어에서도 I shall not want 나에게 내가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경우에는 이 액센트가 여호와에 찍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목자인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어떤 분이셔요? 하늘을 차일같이 펴시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시는 분이시다. 땅의 기초를 청하시고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를 청하시고 구름, 눈과 비를 명하시며 흉용한 바다의 파도를 꾸짖으시는 분, 하늘의 만상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근데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을 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고 다양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그 구절을 좀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더 실감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015페이지입니다. 1015페이지 근처에 이사야서 40장 21절. (21절부터) 40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지도자들을 통치자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 통치자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권력자들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곧 말라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곧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도 같은 것이다. 거룩하신 이가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것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더 좀 많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명한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죠.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크신 여호와께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여러분 통 속의 물 전체도 아니고요. 물의 한 방울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맨 마지막 절에 보시오.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맨 마지막 절 31절. 한번 거기 같이 읽어보십시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죠? 여호와가 이런 분이심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느끼고 있느냐는 것이죠. 다윗은 젊어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 자연 속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속삭이는 그러한 시간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날 지금
성경 공부에서 기도에 대해서 다루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풀었다가 다시 닫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기도가 가지는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가장 친밀한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모든 것을 상의하고 가장 작은 일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작은 일이지만 내 마음에 짐이 되면은 그 말씀드려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작게 여기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못 나눌 얘기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슨 상의들을 하고 계시나요? 무슨 대화들을 하고 계시죠? 물론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은 주님 어제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참 아직까지 제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제가 잘 한 것일까요? 이렇게 여쭤봐도 좋고 주님 어제는 제가 다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저의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께서 저를 또 붙들어 주시고 제가 더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오늘 아침 제가 아내에게 퉁명스럽게 말을 했는데 또 남편에게 차갑게 대했는데 주님 사랑으로 행치 않았던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젊은이는 주님 노트북이 고장 나서 새 것을 하나 샀는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닌가요?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참고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낭비한 것은 아닌가요? 또 어떤 엄마는 주님 친구 아들이 외고에 특목고에 합격했다고 그래서 참 합격 축하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뭔가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이와 비교하면서 제 속에서 솔직히 부러움이 있었고 욕심, 시기와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런 진실한 진솔함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반질하게 껍데기고 형식적인 기도 주님 별로 안 받으셔요. 주님 세상의 그런 것들에 흔들리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허탄한 것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내용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가장 친밀하고 친솔한 대화가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엊그제 금요 기도에서 시편 116편 말씀을 찾아보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 작은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거죠. 다윗도 기도 속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가고자 애쓰며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일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목동일은 얼마나 하지 할 것 없는 일이에요. 그가 하고 있던 일의 성격 자체는 도무지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죽해야 이 가족들에게까지 약간 무시를 당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명백히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가서 이세 아들들을 모아놓고 찾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더는 없습니까? 이세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막내가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설마 그 애는 아니겠죠. 이렇게 된 거죠. 다윗은 사실 사람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는 자였어요. 잊혀진 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작은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였던 것이죠. 왜냐? 그는 그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순종하고자 애쓰고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다가 저 유대 벌판 한 구석에서 한 목동을 찾아내셨다. 여러분 인간 오너도 인간 회사의 오너도 오너가 쓰겠다고 하면 누가 맡겠어요? 삼성의 회장이나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저 사원 마음에 든다. 내가 중용하고 싶다. 누가 맡겠어요? 크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드는구나. 그를 통해서 나의 정한 이 큰 뜻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중하게 여기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는 덜 중요해요. 외모, 학벌, 똑똑한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는가 그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존귀하신 분,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양떼 속에서 뒹굴면서 냄새나는 그 속에서 자기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부모님도 신경을 안 써주는데 그러나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 자체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윗이 왜 느끼지 않았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다윗인데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묵상하며 알아가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자라가고 커갈수록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그 예배가 얼마나 깊어졌겠어요. 네.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며칠씩 밤을 거기서 지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밤을 새워야 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에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 까만 하늘에 보석처럼 흩어진 별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겠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다윗도 그 뇌성을 받겠죠.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영어로 보면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주님 당신은 얼마나 great 하신지요.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신지요. 그 찬양이죠. 다윗의 마음에도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나머지 시편에 그럼 읽어가면서 더 확인이 되겠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 계신가? 다윗의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셨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이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계신가?
우리 속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너무 가슴이 터질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너무도 작고 힘없는 하나님이 되어 계신 것은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 많은 크리스찬들에게요, 제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조 속에서만, 신조와 교리 속에서는 크신 분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전능하신 신앙 고백 속에서는 우리가 기꺼이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그 매일의 삶 속에서는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하나님,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신자들이 말이죠, 지상의 일개 대통령만도 못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울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미국의 대통령이나 북한의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보다도 힘이 별로 없는, 실권이 별로 없는 하나님. 아니, 대통령까지 갈 필요도 없겠어요. 무슨 장관이나 차관, 아니 국장보다도 더 힘을 쓰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어 계실 수 있습니다. 신조와 교리 속에서가 아니고 실제 우리의 비밀한 마음의 깊은 생각 속에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도는 하면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지는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나 북한의 당국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게 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추가 핵실험이 임박했다. ICBM의 개발이 완료됐다. 이제 남한이나 미국을 향해서 완전 사정권에 들어와서 이제 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말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미국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또 우리가 한국은 우리의 혈맹이다, 잘 보호해 주겠다, 그런 말에 안심하고, 또 그러지 못하고 동맹이 약화되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런 것에 안심했다가 불안해했다가,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의 질서는 냉엄한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의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설교 중에 잠깐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북한의 핵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 말씀은 준비하지 않은 말이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곰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만족스러운 표현이었어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 북한의 핵과 우리의 불순종?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패망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721년,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남왕국 유다는 606년에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의 이 군사력이나 무기가 그 주변의 강대국들보다 약해서였습니까? 물론 약했죠.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었어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외교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성경의 답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불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대답이 나오실 정도로 너무너무 선명하게 반복되어서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고 또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나에게 순종하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너희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할 것이다. 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방 나라를 본뜨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나는 그 이웃의 나라들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런데도요, 그 당시 살았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참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자기 멋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군대가 이렇게 형편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것이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참 잘 줄타기를 했으면은 공격을 안 받았을 텐데 그렇게 된 것이다. 심지어 어떤 기록까지 나오냐면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졌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을 그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했어야 했던 것은 사실은 적국의 군사력과 무기가 아니었고 자신들의 불순종이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포인트를 정확히 붙잡지를 못했어요. 저는 지금 국력이 약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걸 보지 못했고 결국 점점 더 멀리 떠나가게 되었고 결국 가장 비참한 패망을 맛보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를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에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 선지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2600년 전에 보다 능력이 약해지신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 주보에도 교동문에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게 신앙 고백 속에서만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형식이죠. 껍데기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북한의 핵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인들, 천주교까지 합하면 4분의 1이 넘을 텐데 우리의 불순종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나약하고 실제로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입헌 군주제의 왕이나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입헌 군주제의 왕은 얼마나 다 막 거기서 배례를 하고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long live the king 막 그냥 엎드리고 합니다. 그러나 실권은 하나도 없어요. 왕이 계승 서열도 왕이 그 계승 그 순서도 혼자 못 정해요. 정부에서 정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은 결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으로 따르고 섬겼던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크고 강한 팔로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 거짓말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들의 경계를 정하시며 땅의 주권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귀인과 사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도 왜소하고 작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반대로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큰 세상 속에서 힘없는 이름뿐인 하나님을 모시고 위축된 가운데 살아가곤 하는 것인데, 기도는 하면서도 전혀 신뢰는 없고 참으로 이상한 그림이죠. 성경에는 전혀 그려져 있지 않는 하나님 상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교리나 신조 속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크고 위대하신, 그레이트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 존재를 의탁하고 있는 그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 그 힘을 놔버리면 다 쓰러져 버리는, 그 코의 호흡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두려우신 주권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 둘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돌아가고 있는 많은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하고 권력 투쟁을 하고 정권이 바뀌고 거창한 행사를 벌이고 웅장한 건축물과 이 빌딩을, 초고층 빌딩을 짓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런 일과 사건들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 인간들의 힘만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일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성경은 역사는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종국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누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언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이 정확히 일어난다고 예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분의 하고자 하시는 바를 막을 수가 없는 분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려 볼게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는 게 바로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면서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 심지어 우리에게 해석에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감수하면서도 바로의 마음까지도 내가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신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방 임금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를 제패했던 신바빌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 세계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나고 나서 마음이 한없이 겸비해져가지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들어가면서 드린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편을 쓴 다윗에게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서 강세를 넣는다면 여호와의 다윗은 넣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가 글자로 쓴다면 다윗은 여호와를 크게 쓰고 싶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다면 여호와란 단어를 높이 외치고 싶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 섬세한, 목자가 얼마나 양을 섬세하게 돌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니 내게 쉼이 있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는 그 순간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발라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상상 속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제한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이 선언한 그대로 하나도 왜곡시키지 말고 그 단 한 줄도 빼지 말고, 그래서 다윗이 믿고 고백하고 동행한 바로 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내가 비로소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저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용서라는 단어 너무 강한 표현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축소시켜버리고 힘도 못 쓰는 그러한 이름뿐인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처럼 그건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죠. 하나님, 이건 잘못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비성경적인 하나님으로 작아져 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성경이 선언하는 크고 크시고 두려우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으로 그 제자리로 하나님을 다시 돌려드리고 높은 보좌 위에 제 심령 속에서 좌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자 하는, 확신하는, 신뢰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리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섬겼던, 다윗이 노래했던, 다윗이 동행했던, 다윗이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는데도 우리의 만성적인 불신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만들어버린
인간 세상의 실권자들보다도 더 영향력이 없는 분으로 여기며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 속에서만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서 좌정하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크신 하나님으로 좌정하시옵소서. 저희는 그 하나님을 모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내 마음속에 그리어올 때 하늘에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미 주님의 너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숨소리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너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